할렐루야. 재밌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명품 얘기 하나 하고 갈까요? 명품. 비싼 핸드백 명품, 핸드백 안에 들어있는 돈의 가치와 그냥 시장에서 파는 100불짜리 핸드백 속에 들어가 있는 돈의 가치가 다를까요? 똑같겠죠? 비싸다고 그 속에 들어있는 돈의 가치가 더 높은 것도 아니고, 싸다고 싼 물건 속에 들어가 있는 돈의 가치가 낮은 건 아니더라고. 똑같더라고요. 고급 명품 시계는 몇만 불씩 한다 하더라고요. 그 명품 시계가 일러주는 시간과 시중에서 팔고 있는 한 100불짜리 시계가 일러주는 시간이 다를까요? 똑같더라고요. 이것은요, 뭘 말씀하시느냐면요, 겉으로 보이는 가치가 내면의 가치를 높여주지 못하더란 얘기입니다. 내 속에 있는 가치는 못 높여주더란 얘기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의 내면에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면요, 겉모습에 신경 쓰지 않더라고요. 겉모습에 신경 쓰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오늘날은 어떠냐고요? 우리 외모에다 얼마나 우리는 신경 쓰고 외모에다 얼마나 투자를 하느냐고요? 그렇게 투자하지 않더라도, 외모에 신경 쓰지 아니하더라도 자신감 있게 당당하게 기죽지 않고 살아가요. 그런데 내 안에 텅 비어버리니까, 공허하면 어떻게 그 공허함을, 그 안을 메꾸려고 하는가 했더니, 이 공허함을, 마음에 비어있는 걸 뭘로 채우냐 했더니 보이는 겉모습에 신경을 무척 쓰더라고요. 보이는 겉모습에 신경 쓰는 거예요. 왜? 내 안을 뭘로 채울 수가 없으니까 겉모습에 신경을 쓰더라고요. 겉모습에 신경을 쓰는 사람한테는 속이 비어 있으니까 뭐라고 그래? 공허한 것뿐만 아니라 내공이 없다라고 얘기더라고요. 내공이. 이와 반대로 겉모습은 뭐 보잘것없고 겉모습은 아주 약해 보이는데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 꽉 차 있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이고, 내공이 만만치 않네. 아이고, 내공이 튼튼해라고. 외유내강이라는 말을 쓰죠. 겉은 약하게 보이는데 속은 강함을 가지고 있더라고. 약한 것이 강함을 이길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물 한번 보시자고요. 이번에 물 사건 얼마나 크게 지나갔느냐고요. 후르라에서부터 노스캐롤리나 조지아 남부 지역을 얼마나 크게 지나갔느냐고요. 유약해 보이고 부드러워 보이는 물을 감당하지 못하더라고요. 또 하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또 하나 있습니다. 믿음. 약해 보입니다. 약해 보이지만 그 약한 것이 강함을 이길 수 있는 게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기도 합니다. 그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공이 튼튼하면요, 마음도 넓어지더라고요. 안이 꽉 차면요, 마음이 넓어지고 어지간한 태풍에는 끄떡없이 흔들리지 않고 요동치 않냐고 자기 자리를 딱 지키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제 뿌리째 뽑혀서 밀려나가는 걸 우리 수없이 봤잖아요.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 넓은 마음에 욕망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내 욕심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 가득가득 채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시는 말씀이 두 가지인데, 첫 번째 말씀이 뭐냐? 좁아진 마음을 좀 넓히라라고 했습니다. 좁아진 마음을 넓히라고. 마음이 넓어질 때요, 넉넉한 마음이 생겨요. 마음이 넓어지면요, 마음도 넉넉해지더라고요. 마음이 좁아지거나 마음이 넓어지는 것은요, 환경이 좌우하기도 합니다. 환경이, 눈에 보이는 환경이 우리의 마음을 넓히기도 하지만, 눈에 보이는 환경이 우리의 마음을 아주 좁히고 때로는 마음문을 딱 닫아버릴 때가 있더라고요. 마음문이 딱 닫혔을 때 성령님은 탄식하면서 우리를 찾고 있는데 그 소리가 안 들립니다. 무슨 소리만 들려? 세상의 소리는 기가 막히게 잘 알아듣습니다. 그리고 안테나가 얼마나 넓은지 온갖 소식을 다 받아들입니다. 그러면서도 마음문이 딱 닫히면서 성령의 소리가 딱 들리지 않습니다. 성령의 소리가 딱 들리지 않다 보니까 넓었던 마음이 점점점 다시 좁아지고, 좁고 좁아지다 보니까 나중에 무슨 소리를 듣느냐면요, 쫌생이 같다는 소리를 듣더라고요.
여러분, 마음이 좁아지면요 사람이 그렇게 좀스러워집니다. 좀생이 같다는 소리예요. 큰 소리 치던 사람이 어느 순간에 마음이 좁아지고 닫혀지고 나니까, 마음이 오그라지고 나니까요 말투도 거칠어지더라고요. 거칠어지면서 자신감이 없으니까 몸을 자꾸 도사리는 거예요. 뭘 좀 하자면 전에는 앞장서서 이러던 사람이 자신감이 떨어지니까요 자꾸 몸을 도사려요. 나 할 수 없다고, 할 수 없다 하면서 늘 입에서 나가는 말투가 부정적인 말이 나가기 시작하면서 성도 간의 교제도 자꾸 외면하더라고요. 성도 간의 교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배도 중요하지만 성도의 교제 얼마나 중요하냐고요. 어느 분은 성도의 교제를 하고 싶어도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하지 못하는 분도 계시지만, 어느 분은 인간관계에서 좀 껄끄러운 사람이 있으면 외면하고 그냥 가버리더라고요. 사람 관계에서 조금 껄끄럽다고 성도의 교제를 외면할 때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6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고린도인들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 입이 열리고 우리 마음이 넓어졌으니,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하기를 우리 마음도 좁아졌고 너희 마음도 좁아졌으니까 다시 마음을 좀 넓히자라고. 이렇게 마음이 넓어질 때 우리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들어? 그럴 수도 있지 하면서 상대방을 이해해 줄 때 여유 있는 마음으로 싹 바뀌더라고요. 상대방을 이해해 줄 때 여유 있는 마음으로, 넓은 마음으로 넓혀지면서 우리들의 삶이 더욱더 행복하게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동안 우리 좁았던 마음이 입도 닫아버리더라고요. 마음이 좁아지니까 입도 딱 닫게 만들어버리더라고요. 근데 다시 마음이 열려지고 입이 다시 열려지는 걸 누가 하는가? 내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요. 에스겔서 33장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내 입을 여시더니, 누가 열어줘요? 여호와. 성령님이 우리를 건드리니까 우리 닫혔던 마음이 열리고 또 입술도 딱 열어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닫혔던 마음을 건드리니까 마음문이 열리고 입술을 통해서 무슨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하게 만드셨습니다. 사실은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은 무슨 말을 선포했느냐면요, 입만 열면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거라고 그렇게 선포하겠습니다. 그런데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시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무슨 말씀을 주시는가? 이제부터는 재앙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재앙이 아니오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있을 것을, 이걸 선포하라고. 그동안에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늘 하시던 말씀이 하나님의 심판을 그렇게 외쳤습니다. 그리고 에스겔이 나타나기만 하면 사람들은 겁에 질렸습니다. 왜? 지적만 당했기 때문에. 늘 지적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무슨 지적을 당할까? 에스겔 선지자가 입만 열면 두려워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말씀을 주십니다. 위로의 말씀을 주십니다. 축복의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넓은 마음을 본받아서 부정스러운 마음이 아니라 긍정스러운 마음으로, 그리고 절방의 말이 아니라 긍정의 말로, 할 수 있다는 소망의 말로 위로의 말을 전하는 우리 새날개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만국에게 전하려고 오늘 2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에 모래같이 하시니라고 했습니다. 누구에게나 지혜와 총명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솔로몬에게는 더 많은 지혜와 총명을 주셨습니다. 왜 주셨는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말하라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나타내라고. 그래서 그에게 넓은 마음을 주시고 위대한 능력을 주었지만 솔로몬의 노년에 이르러서는 변질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남들이 갖지 못한 특별한 달란트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내 명성을 드러나기 위해서 내게 달란트 준 것은 절대 아닙니다. 왜 줬느냐?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나타나게 하려고 내게 위대한 능력을 주셨고 내게 남들이 가지 못한 달란트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다 보니까 남들이 갖지 못한 것을 내가 가졌다라고 자랑하면서 교만할 때 내 가지고 있는 그 달란트 싹 뺏어갈 때가 있더라고요. 달란트 한번 생각해 보세요.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 1달란트 받은 사람.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땅에다 묻어버렸습니다. 그러나 2달란트나 5달란트 받은 사람 나가서 즉시로 장사해서 배로 이윤을 남겼습니다. 그 하나님은 1달란트 받은 사람 그대로 땅에 묻은 사람을 뺏어가지고 배로 이윤을 남긴 10달란트 사람에게 넘겨주더라고요. 뺏어버리더라고요. 내게 무엇을 주셨을지라도 넓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나타내는 우리 새날개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시간에도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에게 넓은 마음을 주었다라고 했습니다. 얼마만큼 넓은 마음을 주셨는가 했더니 29절 끝절에서 그랬습니다. 바닷가 모래같이 하시니라고 했습니다. 바닷가에 모래알 여러분 셀 수 있어요? 바닷가에 모래알 절대 셀 수 없습니다. 측량할 수도 없을 만큼 셀 수도 없을 만큼 어마어마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고 우리에게 넓은 마음을 주셨는데 그동안에 우리는 좁았던 마음을 가지고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다시 우리 넓은 마음을 받으셨으니까 예수의 흔적을 여러분 나타내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구의 흔적을 나타내라고요?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있습니다.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져노라라고 했습니다. 누구의 흔적을? 예수의 흔적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예수의 흔적이 나오는가? 아니면 마귀의 흔적이 나오는가? 여러분 마귀의 흔적은 세 가지가 똑같습니다. 예수의 흔적과 마귀의 흔적 세 가지가 나오는데 마귀의 흔적은 그렇습니다. 항상 벌컥벌컥 화를 잘 냅니다. 쉬지 않고 원망합니다. 범사에 불평만 합니다. 이게 마귀의 흔적입니다. 그러나 예수의 흔적은 어떻게 나오냐? 예수의 흔적도 세 가지입니다. 항상 기쁨이 있습니다. 쉬지 않으려고 기도합니다. 범사에 감사할 줄 압니다. 이처럼 우리의 예수의 흔적은 이 세 가지 흔적이 저와 여러분에게서 늘 나옴으로 나도 모르게 넓어진 마음으로 예수의 흔적만을 나타내는 우리 새날개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뭐냐면 넓어진 마음에 말씀으로 채워서 다시 내 입술로 전하라고 했습니다. 마음이 넓어지면요 몸도 마음이 아무리 바빠도 여있는 삶 속에서 행복을 누릴 줄 압니다. 행복은 누가 만들어주는 게 아닙니다. 행복은 누가 주는 것도 아닙니다. 행복은 내가 여러분 찾고 내가 만들고 내가 누릴 줄 알아야 됩니다. 행복은 거저 누가 주는 게 아닙니다. 행복은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행복은 항상 우리들 앞에 있습니다. 멀리 파랑새 찾아서 가도 찾지 못합니다. 행복은 우리들 안에 있고 우리들 앞에 있고 우리들 환경에 지금 행복이 있습니다. 어느서 보는 거래요. 너무 살기 바쁘다 보니까 육신 너무 지쳐 있다라고. 육신이 너무 바쁘다 보니까 밥 먹을 시간도 없다고 말합니다. 잠잘 시간도 없다라고 합니다. 얼마나 바쁜지 또 그런 말도 합니다. 나는 죽고 싶어도 시간이 없어 못 죽는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죽고 싶어도 시간이 없어서 못 죽는다라고. 이렇게 몸은 아무리 바쁠지라도 그 아무리 바빠도 여러분 그 마음에 여유가 있는가? 아무리 바빠도 마음에 여유가 있는 사람은요 행복을 누립니다. 바빠도. 어느 사람은 그렇게 바쁜데도 싱글벙글합니다. 왜? 마음에 여유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정말 바다와 같은 넓은 마음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넓은 마음 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지 않고 말씀으로 채우지 않냐고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궁궐에서 수많은 이방신을 섬기는 것을 그는 묵인했습니다. 허용하다시피는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우리들도 잘 나갈 때 더 낮아지고 예수의 흔적만을 물씬 나타낼 수 있는 우리 새날개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요 내가 도저히 할 수 없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한 가지가 뭐냐면 상대방의 마음불을 뜯어 고친다는 거.
상대방의 마음을 한번 고쳐보겠다 하는 거 여러분 고쳐지던가요? 특히 부부간에 더 심하더라고요. 부부간에 그거 고치려면은 연애하던 시절 아니면 결혼 초기에 좀 고치면 얼마나 좋으냐고요. 결혼 초기에 연애 시절에는 눈에 콩깍지가 껴가지고 나쁜 것도 다 이쁘게 보이고 사랑스럽게 보이다가 나이가 들어서 노년에 이르러서 하나하나가 눈에 가시처럼 걸립니다. 그럼 그것을 고쳐보겠다고 서로 간에 애쓰는데 고쳐지던가요? 부인의 잘못된 습관, 남편의 잘못된 습관 고쳐지던가요? 안 고쳐집니다. 왜 그러냐? 수십 년간 몸에 배어버린 습관인데 그게 고쳐지겠느냐고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고요? 내가 고치면 됩니다. 나를 고치면은, 내가 고쳐서 같이 맞춰지면은 이게 얼마나 행복하냐고요. 근데 절대 나이 드셔서 양보하지 않더라고요. 양보하지 않다 보니까 안 고쳐지니까 뭐가 돼? 다툼이 일어나더라고요. 다툼이 일어나는 게 뭐가 돼요? 서로가 결별하고 별별 얘기가 다 나오더라고요. 오늘 한국에 있었던, 오래전에 있었던 가정법원에서 이혼 판결 난 사건을 제가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어느 부부는요 6년 동안 말을 하지 않는다. 말을 하지 않냐고. 뭘로 대화를 해? 메모지로 대화를 합니다. 얼마나 답답하냐고 메모지로 대화를 하는데 결국 가정법원에서 80대 노 부부에게 이혼하라고 판결 내려주더라고요. 6년 동안 싸우다가 메모지로 싸우다가 그렇게 이혼을 소송 걸어서 가정법원에서 그래 당신들은 이혼하는 게 행복하겠다고 판결 내려주더라고요. 결혼을 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말이 더 잘 통할 줄 알았더니 아니더라고요. 젊어서는 아만 하면 저쪽에 하겠구나, 하면 하겠구나 그렇게 잘도 알고 눈치도 잘 채더니 나이가 들으면 들을수록 서로가 말이 안 통한다고, 말귀를 못 알아듣는다고 핀잔하는 것을 전 주변에서 여러 번 들어보기는 합니다. 이분들의 경우 80대가 돼가지고 80 중반에 왜 이혼까지 하게 된 동기를 보면 아주 단순했습니다. 남편이 부인에게 깻잎 반찬 주지 않는다고 투정이 시작돼서 그게 부인을 폭행한 사건이 이혼의 원인이 됐다 합니다. 나이 80이 돼서 깻잎 반찬 주지 않는다고 투정하고 하다가 손찌검까지 하는 바람에 얻어맞은 부인이 얼마나 욕을 했느냐고. 그때부터 6년 동안 말을 하지 않은 거예요. 메모지로 주고받고 하다가 결국은 헤어졌다는 얘기. 이럴 때 남편에게 마음이 조금 넓은 마음이 있더라면 그래? 앉아도 오케이 하면서 그걸 수용하면은 누가 행복해요? 남편이 행복한 거예요. 남편이 행복한데 그걸 안 준다고 고지고지 토각토각 싸우다 보니까 결국 손찌검까지 가는, 우리나라 말이 그런 말이 있잖아요.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산다라고. 아니 깻잎 반찬 없으면 다른 걸로 먹지 꼭 그걸 안 준다라고. 그거 안 주 싸우는 그냥. 그런데 못 주겠다고 거절했던 분이 행복하냐? 그분이 사실은 불행한 거예요. 못 주겠다고 거절한 사람이 불행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이게 범사의 감사잖아요.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하실 때 마음문이 활짝 열리면서 열린 마음을 통해서 서로가 관계를 맺었을 때 얼마나 행복하냐고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살면 얼마나 살 것 같아요? 사람이 살면 여러분 얼마나 살 것 같아요? 천년 만년? 아니잖아요. 성경에서 말하기를 인간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있더라고요. 오늘날에는 그저 90이요 강건하면 100세 사는 이 시대, 100세를 살더라도요 한순간에 지나가고 말아요. 한순간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삶은 한순간 살아가는 거죠. 찰나를 살아가는 거지 이게 뭐 100년 동안 길고 긴 게 아니라 100년을 하루같이 살고 있는 게 우리의 삶입니다. 부부싸움이 뭐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 싸우는 거 봤어요? 부부싸움을 했는데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싸우는 거 봤느냐고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별것도 아닌 거. 마음이 좁아지고 나니까요 사소한 거 가지고 다투는 거예요. 어느 집에 싸우는 걸 봤는데요 치약 가지고 싸우는 집 의외로 많더라고요. 치약 가지고
어느 집은 한 사람은 끝에부터 차곡차곡 쌓아나가는데 어느 한 사람은 가운데 꾹 눌러서 쌓았은 거예요. 이게 밑에부터 차곡차곡 이렇게 감아서 쓰는 사람이 꾹 눌러 쓰는 사람한테 핀잔하는 거예요. 제발 그렇게 쓰지 말라고. 이게 싸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싸울 일이냐고요. 그게 싸우기 싫으면 치약 하나 더 사다가 각각 쓰면 싸울 것도 없는데 그걸 가지고 끝내 싸우고 나중에는 서로 며칠간 말도 않고 그러고 지내는 거. 이게 싸울 일이냐고요. 싸울 건덕지가 아닌 거 가지고 싸우는 걸. 그래서 우리는 좀 더 마음을 한번 넓혀 보시자고요. 어떻게 마음을 넓힐 수 있느냐? 어떻게 여러분 마음을 넓힐 수 있어요? 제가 늘 자주 쓰는 용어가 하나 있습니다. 천국 가는데 지장이 없으면은 그럴 수도 있지라고 넘어가면요 마음이 넓어져요. 부인이 남편에 대해 아무리 바가지 긁어도 남편이 부인한테 아무리 산소를 할지도 이거 천국 가는데 지장 없는데 그럴 수도 있지 하고 그냥 무관심하게 넘어가면 이거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좋으냐고요. 여러분 예수 안에서 넓어진 마음에 말씀으로 채우고 여러분 입술로 다시 전파하는 우리 새날개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은 솔로몬을 얼마나 사랑했었던지 30절 말씀을 또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다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큰 은혜냐고요. 얼마나 큰 은혜.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정말 넓은 마음을 주셨습니다. 큰 축복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지경이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배가 부를수록 덩어리가 따스면 따스일수록 점점 하나님 걸 위대하심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자기의 욕망을 채우면서 노년에 딱 변질되어 버리더라고요. 딱 변질될 때 하나님은 마음을 좁혀버리더라고요. 왜 좁혀주는가? 좁혀지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우리 빌립보서 2장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다 자기의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우리 화면 조금만 더 띄워주세요.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썼느냐고요. 다 자기의 일을 구하고 내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누가? 우리잖아요. 여러분이고 저예요. 자기의 일은 구하는데 예수의 일을 외면하는 게 사실 오늘날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어쩌면 내가 아닐까? 어쩌면 여러분이 아닐까? 내게 주어진 넓은 마음에 말씀으로 채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않더라고요.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않더라고요. 솔로몬 보시라고요. 그 많은 축복을 그렇게 넓은 지경을 넓은 마음을 줬는데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지 않으니까 자기 욕망만 채우더라고요. 우리 누구 내일만 구했더니 누가 섭섭해 여겨요? 여러분 누가 섭섭해 여겨요? 예수님이 얼마나 섭섭하게 여길까? 나는 너를 위해서 죽기까지 했는데 너는 나를 위해서 왜 이렇게 섭섭하게 여기냐? 우리도 가끔씩은 신앙생활에다 뒤돌아보셔야 됩니다. 나도 예수님 얼마나 섭섭하게 했나? 예수님은 사랑이니까 다 덮어주겠지? 예수님도 섭섭하게 여기면요 우리 넓었던 마음을 지경을 확 줄여버립니다. 확 줄여버려요.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입술로는 얼마나 고백하느냐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입술은 고백은 하면서도 세상의 뜻에서 벗어나지 못할 때가 우리는 얼마나 많이 있었는가.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먼저 수없이 말씀해도 우리는 잊어버리더라고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강단에서 수없이 외쳤습니다. 삶의 일머리를 잘 정하라고, 삶의 순위를 잘 정하라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수없이 외쳤건만 때로는 마이동풍이더라고요. 들을 때만 아만이지 돌아서는 잊어버리고 그래도 먹고 사는 게 먼저가 앞서버리더라고요. 예수님을 우리는 섭섭하게 했더라면 우리는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바로 서셔야만 됩니다.
주님은 언제 어느 때 너 나 좀 보자고 언제 부를지 모릅니다. 천년 만년 살 것 같아도 부르면 한순간 우리는 주님 앞에 설 날이 옵니다. 예수님은 항상 나를 지켜보고 계시는데도 우리는 자꾸 숨으려고 합니다. 왜 예수님은 나를 지켜보시고 나를 돌보시고 있는데 왜 우리는 자꾸 숨으려고 하는가? 자기 일을 구하려고. 내 일을 하려다 보니까 주님 죄송하니까 좀 눈 좀 감아주세요 하면서 자꾸 숨으려고. 우리가 자꾸 주님을 외면할 때 우리도 주님과의 관계의 담을 튼튼히 쌓아나가더라고요. 주님과의 보이지 않는 담을 튼튼히 쌓다 보니까 예수님과 단절되더라고요. 예수님과 단절될 때 성령님은 강권하시더라고요. 성령은 강권해서 꽉 막힌 담을 확 헐어버릴 때 우리 마음문이 다시 열리고 다시 열리는 마음 안에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 가득가득 채워서 예수의 사랑을 전하는 능력 있는 새날개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세상은 눈에 보이는 영역을 넓히고자 전쟁도 불사하면서 애꿎은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육신의 영역이 넓어질수록 도덕과 윤리가 허물어지고 있는데도 무감각하게 바라보고 있는 현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하면서 갈라디아 교회를 책망하셨습니다. 2000년 전 바울의 갈라디아 교회를 책망이 오늘날 우리들을 책망하고 있으며 미국과 모든 국가들을 책망하고 계십니다. 이제라도 좁아진 마음이 아니라 좀 더 넓어진 마음 안에 주님의 말씀으로 가득가득 채우고 다시 말씀으로 전해야 합니다. 넓어진 마음들이 교회에 모일 때 교회가 넓어진 것이며 넓어진 교회는 예수님의 흔적만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시라니 감사합니다. 다 자기의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라고 말씀을 썼습니다. 내 일은 아버지라니 구하기 위해서는 밤잠 설쳐가면서 어떤 시간도 줄여가면서 어디다 투자하지만 주님이 우리를 찾을 때는 나 바쁘다고 나 시간이 없다라고 외면할 때가 우리는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 시간에도 주님 앞에 아버지라니 바로 섰습니다. 우리는 내 일을 구하기보다는 주님의 일을 먼저 구할 수 있는 우리 마음들이 되게 있어서 그 마음이 넓어지고 넓어진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말씀으로 가득가득 채웠어서 내 지경이 또 육신의 지경도 넓혀지는 놀라운 역사 임할 수 있도록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새 생명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아멘.